네, 모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또 예배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바뀐 저희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첫 번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없으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고, 또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머리됨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셨나요? 또 우리 대학생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지 또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나오는 이 순종이란 단어가 사실은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라는 이 서브미션이라는 단어보다 이 오베이라는 이 순종의 단어가 훨씬 더 강력한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고, 또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바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다 누군가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들도 누군가의 자녀들이었고 또 다 자녀들일 텐데, 자녀들로서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과 같다. 즉 자연법이란 자연법, 우리 안에 양심이 자연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양심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창조의 사실은 질서다. 창조의 원리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없는 시절,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없던 시절에도, 없는 곳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는 옳고 마땅하고 다 그렇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도 효야말로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신자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하고 창조 질서상 마땅하고,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도리상 옳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율법 10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약속이 담겨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어떤 약속이 담겨있냐면은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이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속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내쳐짐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옳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율법에서도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살고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은, 주님 안에 있단 말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죠.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 우리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4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은 이제 입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입은 자녀들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고, 이것은 주님 안에 태어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로서 마땅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모든 부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옳고 당연하고 마땅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혹시 이제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지금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 혹시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 대해서 말도 잘 안 듣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이것은 이미 그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됨이 아내의 머리됨이 창조 질서인 것처럼 부모가 자식들의 머리됨, 이 권위가 부여받은 것,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사실 이거는 동물 세계에서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데서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믿는 성도가 이걸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단서를 달고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라,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우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소극적 의미로 주님의 권위 안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이 말은 부모님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죠.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야, 남들한테 좀 봉사 좀 해라, 아니면은 좀 집안일 좀, 네 방 좀 청소 좀 해라. 주님이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좀 게으르지 말고, 아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학생이 본분이 공부하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안 믿는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안 믿는 부모님이니까 순종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부모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착하게 살아라, 야, 좀 거짓말 좀 하지 마, 친구한테 좀 잘 지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약속 시간 어기지 말아라, 지각, 그거 네 되겠냐? 부모님을 여기면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약속 시간 잘 지켜라, 좀 게으르지 말아라, 좀 늦잠 자지 말아라. 제가 지금 잔소리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줄 알고 순종하라, 이거죠. 아시겠어요? 네, 아멘. 부모님이 아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멘, 아멘. 우리 아들도 아멘 했어요? 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부모가 만약 주님의 권위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인 불순종이 여기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믿으라 한다든지, 아니면 절에 가자 한다든지, 교회 못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막 싸우면서 막 그냥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때도 여전히 부모님께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해야 되겠죠.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결국 만약 부모님이 끝내 하나님보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불순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고난받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때도 우리가 부모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냥 공경하지 않으려는 이런 DNA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때는 부모도 오랫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그분들이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득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 전도해 볼 때 여러분도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전도하는 게 쉽나요? 안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편지도 필요하고 때로는 더 잘해야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대학교 초반 때까지는 저희 교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부모님께 정말 잘하려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부모님 순종하고 공부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착하려고 노력하고 집안일 막 더 부지런히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 교회 나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이제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집안에 막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막을 때는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되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려는 이런 마음의 태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 작동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이것은 절대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은 더 위에 있는 권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가장 옳고 그런 의미 속에서 부모님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한다 이런 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일을 통해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뭔가요?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만세 전에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 주셨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 가까이 만들었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우리 이웃과도 화목한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엄청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바울은 그 사실을 아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방식이었어요. 자녀들이라면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안에서 나는 변화됐잖아요. 주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을 찾았잖아요. 나에게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잖아요. 나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이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보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나요?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죠? 부모님이 때로는 안타까울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화목이 안 일어났구나. 주님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것이 언제나 화목인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화목이 안 일어났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것은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 생각하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께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대 때 우리 아버지가 막 윽박지르면 무서워 순종하잖아요. 조금 더 컸을 때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왜? 부모니까 마지못 순종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바뀌었구나. 아,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구나.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 그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바뀐 자녀들이라면 기뻐서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 우리 3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정말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죠?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뿌리가 온전히 좀 박히고 터가 온전히 굳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제대로 좀 깨닫는다면은 그 깨닫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거든요. 우리가 자녀인데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고집, 내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속을 썩일 수가 있겠는가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된 그런 사람, 그런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로부터 이런 순종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바꾸는 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바꾸면은, 주님 안에 태어난 자녀라면은 이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바꾼 일만 우리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이 당연히 주님을 대하듯이 또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부모를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 부모로서 훨씬 더 좋은 전략이자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부 성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마땅하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것 외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로이돈즈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강해를 읽으면서 하나의 예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결혼식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찾아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근데 부모님은 영국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불교식으로 하자 뭐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조금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식으로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목사가 주례를 해야 되고 반드시 찬송가가 들어가고 설교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부모와 자녀가 화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굉장히 넓은 적용을 제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사실은 제가 결혼식 때문에 결혼을 막 준비하면서 부모와 갈등을 겪고 또 순종하지 않고 막 자기 방식 막 고집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얼마만큼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점까지도 가능하겠다. 반드시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에게 어쨌든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가운데 부모님은 자녀들이 많이 컸구나, 얘가 좀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보지 않겠나 이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된 도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이고 바로 함께 약속을 받을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를 경험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전혀 여러분들이 상관없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새 사람입니다, 저는 제3의 인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자녀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자녀일 텐데 다 부모님께 순종하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머니들이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나요? 나한테는 해당되는 게 없네 이건가요? 아비들아 이 말에는 어미들아 이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되면 그는 형제 자매들아라는 말과 같아요. 아비들아 이 말은 사실은 부모들아 이 말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부모가 자신이 부여받은 권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소극적 태도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권위를 마음껏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껏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노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껏 자녀를 놀리는 거예요. 부모를 약 올리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놀리는 게 재밌어하니까 애가 지금 약이 올라서 있는데 계속 놀래요. 우리 집에도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내가 보기도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애한테 이제 다 웃으면서 하긴 하는데 그냥 어떤 때는 애는 아직은 그게 못 받아지니까 막 약이 올라요. 근데 우리는 약 놀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도록. 저도 사실은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노엽게 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쁘고 참 귀엽던 자녀들이 3살, 4살, 요즘은 그죠? 옛날엔 7살이었는데 요즘은 3살, 4살이 말 안 듣는다며요. 3살, 4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떨 때는 이제 윽박지르고 하다가 아이를 너무 심하게 다루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사실은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이가 참 착해요. 아이가 참 본성이 착해요. 이런 말을 하죠.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죠. 우리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본성은 다 악하다, 이게 성경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악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천사 같아요. 근데 악해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꺾지 않으면은 이 악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드러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른 때도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GR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을 썩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부분들은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이것을 다스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인격과 개성을 무시하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제가 사실은 돌아보면은 아이들을 왜 힘들게 했을까? 저의 경험상, 저의 생각, 저의 습관, 저의 방식, 이것을 아이들한테 조금 고집했던, 저는 이제 탁탁탁탁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명확하게 여기부터 뭐 하고 나가야 되고, 집에 가면은 딱 정리되고, 학교 갔다 오면 양말 벗고 또 잘 씻고 깨끗하게 좀 정리되고, 이런 걸 원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한두 번 이야기도 안 되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고, 사실은 둘째, 셋째는 별로 안 그랬는데 첫째 때는 이제 제가 초보 아빠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번씩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듣긴 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노엽게 하는 일들이 아빠의 방식을 다 고집하려고 할 때, 엄마의 방식을 고집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 당시에 이 말씀은 로마 시대 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로마 시대 때 부모에 대한 그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자녀들을 소유로 생각했어요. 자기 소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처럼 집안일을 시키거나 종으로 파는 경우도, 집이 좀 가난하면 종으로 자녀들을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냥 사형에 처했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제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복음으로 변화된 아비들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자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나 소유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고 엄연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할 때 첫 번째 복종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죠. 4절 후반절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나와는 이 교훈,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훈육, 징계로 훈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징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바로 징계,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파이데이아, 교훈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훈계는 말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면 그죠? 원래 교훈이 말로 하는 것 같고 훈계가 좀 이렇게 징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번역은 좀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그래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와닿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부모들이라면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부모들이라면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자, 우리 잠언 13장 24절 한 말씀 볼까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말씀. 두 구절만 볼 텐데요,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매를 아끼면은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 13장 2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오랫동안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절하게 적당한 때에 따끔하게 한번 매를 드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의 고집, 그의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것을 한번 꺾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이 훈육, 징계를 통한 훈육,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단지 그것은 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훈육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온실에서만 키우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또
실습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따라오게 하기도 하고 이런 훈육의 방법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훈계, 뒷부분의 훈계는 말씀으로 그냥 그들을 가르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이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교육법,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토라를 어릴 때부터 읽게 합니다.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브라타, 가정에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밥상머리에서 함께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13세까지, 유대인의 성년은 13세거든요. 13세까지 이것을 집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겉옷에다가 토라를 다 적은 이 토라를 이제 적은 이 겉옷을 다 입혀줍니다. 입혀주고 그때 13세가 되면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자기가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훈육과 훈계는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아마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그래서 현재적 필요를 위해서 현재적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내 길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볼 때도, 미래적인 인도를 바라볼 때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자녀들 여러분들 키울 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과 성품, 삶의 방향, 그리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목표는 세속적 성공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바로 그리스도 몸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 성수,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이 성숙을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이런 온전함과 성숙을 배우지 못하면 성공한 자녀 교육이라고, 양육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 부모님들, 작년 1부, 2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이제 자녀들이 좀 지나면은, 사춘기가 지나면은 여러분들 품을 벗어납니다. 그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교훈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 늙어서도 바로 마땅히 행할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자녀들은 또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만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의 그런 훈계와 또 이런 교훈을 통해서 잘 좀 훈육을 통해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자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한 가정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변화된 부모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다니다 보면은 막 보는 데서 자녀를 막 심하게 야단치는 우리 부모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관계가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요.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이 피차 복종하는 이 기본 원리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딱 이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종들이 모여 있는 거죠. 종들과 주님 다 함께 있는 모여 있는 그 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이 딱 낭독이 됩니다. 이들은 그죠? 바울로부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까 막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종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하지 않았어요? 힘들다. 아니 우리가 종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안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또다시 두려워하고 떨며, 그동안 성실한 마음으로 일했는데 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까지 이야기하니까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종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 7절, 8절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서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래서 마음으로 됐지만은 원래 헬라어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8절에서도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들에게 주님은 바로 목숨을 다하여서 두려워하고 떨며,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현재 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두렵고 떨림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죄 지으면 어떡할까?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육체 상전을 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부르심 받은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노예제도, 종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잘못된 거 맞습니다. 잘못된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거기에 그 관심보다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는 좋다 이거보다는 지금 그 제도 속에서, 그 지금 구조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것에 이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지금 성경의 관심이고 주님의 관심이고 바울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겠죠.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종의 신분으로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주님께 하듯이 네가 하라. 신분이 상전인가? 당연하지, 똑같습니다. 상전으로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상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신분이 사업주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업주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고, 노동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동자로서 주님께 대하듯 또 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8절에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처지 형편 너무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복종하면은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문하겠죠. 이 말씀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종이나 상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으면은 모두 다 하나라고 우리 이미 갈라디아에서 다 배웠습니다. 차별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하 관계도 사실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죠. 근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어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또 그때나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한 구조가 있고 부조리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이 제도 뒤집어엎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 이것은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건 각 개인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면은 종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상전이라면은 상전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교수라면 교수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오늘날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직급에 따른 여러 가지 계층 우리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 평등하다, 우리 좀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좀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 있더라도, 그런 구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결국은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일하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또 관리자 이런 분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이 근데 좀 너무 좀 이렇게 상식이 좀 어긋나고 때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등으로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이나 사람에게도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으로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직장 가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직장 가서 그냥 눈가리만 하면서 요령껏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일이 선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일이 전도를 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은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본. 왜 기본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구원자이십니다 말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뭐예요? 우리 삶이라는 삶.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뭘 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바뀔 걸 우리 기대합니다. 근데 삶이 기본인데, 기본이란 말은 전도지란 말이에요. 전도지. 우리 전도지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서 전도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지가 우리 삶이에요. 전도지가 우리의 일하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지가 성실하지 않아요. 전도지가 불합리해요. 전도지가 눈가림을 해요. 전도지 자체가 너무 그냥 게을러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말과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아무리 부족해도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본은 삶의 기본이라면은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전도진 우리 삶이 좀 더 충실해야 된다. 성실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냥 불합리한 모습만 보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 품고 막 그냥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이런 모습만으로 보인다면은 직장 생활에서도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란 말이 뭐예요? 바로 종들이 순종하듯이 너희들도 순종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차복종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종들의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라 종과 상전의 피차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인 이 순종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협을 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 시대 때 이 상전들이라면 이 권력 사유화했습니다. 위협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갈 협박으로 자기 종들, 가정의 노예들 또 뭐 많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상전들이라면은 이제는 그런 위협을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거나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는 피차 복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은 그대로 모든 관계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상급자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새로운 관계가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 직장에서 상전된 여러분들, 또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름대로 상급자이신 여러분들,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종들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바로 위협을 그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대접이 있다면 그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상전으로서 정말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베품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위협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물론 정당한 상벌 제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공갈 협박과 같은 이런 정말 이런 태도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위협을 그치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들과 종들과죠. 너희 바로 상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종들과 상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는 또 하나님이시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이나 상전은 모두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천국에 좋은 자리 주지 않습니다. 권력 높다고 천국에 좋은 아파트 차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학벌 있다고 다른 길을 그냥 몇 단계 거치게 하지도 않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다고 천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동등한 자녀, 몸의 지체로 받아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는 태도 우리가 결코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화이트 칼라이든 블루 칼라이든 그 사람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니 알바생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이제 회사나 또 어떤 보면 개국공신, 창업공신이냐, 뭐 아니면은 뭐 신입사원에 따라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논공행상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있겠죠. 그러나 인격적인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요. 그리스도인 상사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일터가 좀 살만한, 일할 만한 그런 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더 막 우리를 갈고 더 많이 우리 막 고춧가루 뿌려. 그러면 사실은 누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막 밥 먹을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막 전혀 기도하는 사람, 기도와는 다르게 살아간다면은 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사람들을 또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 부모와 자녀, 또 직장에서 뭐 상급자와 하급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좀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결국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은, 새 사람이 없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이는, 즉 전도하는 일이 없이는 이 일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사실은 전도하는 일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사회가 조금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즉 우리가 전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기본 임무를 알고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 전도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이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눈가림만 하지 마시고 눈등으로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유일한 청중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내는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바뀔 거예요. 직장이 바뀔 겁니다. 교회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저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요, 두 사람 예가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에 가서 끊임없이 법안을 냅니다. 수없이 반대파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서 영국에서 이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회심했습니다. 회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요즘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작사가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해군 장교였다가 나중에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파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하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의 사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작사를 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땅에 불합리한 것, 이미 우린 신라곤이고 이 땅의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의의 빛을 비추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 있잖아요. 캠퍼스에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캠퍼스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할 일이 무엇인가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캠퍼스가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뀌는 것이고, 직장 불합리합니다. 근데 성경은 직장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 그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새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해서 이것을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사람을 막 연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꿈을 꾸면서 나아가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여기서 사람 바꾸는 그 일에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난 다음에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많은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그가 생각하면서 사람을 같이 연대하기도 하고, 연대만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고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회가 조금씩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바뀐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맞을 것인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들과 함께 내가 같이 짝이 되어서 또 같이 꿈을 꾸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로서 또 아비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회사에서 또 직장 상사로서 또 학업 직원으로서 이렇게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또 교수로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내가 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